올해는 그런 목표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응답들을 올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꼭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저렇게 위에서 보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순종해서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 또 남편이나 식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또 혼자만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한 홀 안에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앉아 있다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직장도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 상태까지 올라가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올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홀 한해 우리가 함께 주말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4장 쪽에 가서 보니까 파도가 일어나 가지고 물이 배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늘 탔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풍파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날따라 큰 풍파가 일어나니까 그 파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다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풍파를 잡을 수 없을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배, 한 인생이라고 하는 배, 나라라고 하는 배, 또 직장이라고 하는 배에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점점점 깔아앉고 있는데,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냐, 누가 이 어려워져가는 이 직장 사업체를 세울 것이냐, 가정에 세속의 물이 들어와서 점점 마귀에게 우리 가정이 속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누가 구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1번이 믿음이 없었고 2번 외치질 않았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데, 먼저는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단계가 있고요. 근데 믿음만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또 잘 외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잘 외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외쳤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순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걸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을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난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뺄 거야 하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먼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의를 이룬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의를 이룬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 입으로 시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이 의에 이르고가 뭐냐면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된 상태가 의입니다. 나 혼자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동안 항상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상황을 바꾸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하거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내게 유익이 되게 하거나 내 식구들이 갑자기 아프게 되거나 뭐 병석에 눕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내 속에 있는 의를 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내가 입술로 소리나게 외쳐야 됩니다. 묵상으로 하면 안 되고 외치게 될 때 그것이 결합이 되면
그다음에 구원에 이른다. 기적에 이른다.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외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그 친구들처럼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내 자녀에게 큰 불행의 씨앗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을 좀 알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교사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뭐 교사나 성가대나 어떤 부서에서 충성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굉장한 것을 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요만큼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해 내가 이걸로 봉사해야지 하고 어느 걸 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요, 몇 배의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생겼던 그 믿음으로 인한 의, 그리고 그 의를 가진 사람, 예수와 나와 합작품이 이루어진 사람에 한해서 입술로 선포할 권한을 주시는데, 그렇게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해서 들어온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 속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풍파야 잔잔하라 외쳐도 풍파는 잔잔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외치지도 못했지만 그냥 파도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내 속에 예수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짧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외치지 못합니다. 이 외치는 건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데 이 자녀를 아프게 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외쳐야 됩니다. 찌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외치는 축복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외치지 못합니다. 왜? 외칠 만한 믿음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다녀도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외쳐야지 이루어진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데도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풍파를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무엇을 외칠 때 그 대상, 그 바다, 인격체로 봅니다. 인격체는 지정의가 있는데 어떻게 바다가 지정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르시되, 어떻게 말을 어떻게 바다에 합니까? 무슨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어떻게 바다에다가 말을 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바다더러 이르시되, 마치 사람에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겨요. 왜? 소리가 남자보다 한 옥타브,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확히 한 옥타브 여자가 높습니다. 여자가. 남자는 여보세요, 여자는 없다. 한 옥타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타브가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찬양한다 그러는데 이 옥타브가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풍파야 잔잔하라 그러면 안 돼요. 소리 풍파야 잔잔하라, 이건 좀 음악적으로 보면 음표를 만약에 그린다면 좀 높은 소리를 그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
지른다 그럴 때 그것은 높은 소리를 상징합니다. 높은 소리. 네. 근데 여보, 지금 TV 끄고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야? 이렇게 여자가 근데 아니야, 이거 드라마. 요즘 드라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하도 드라마가 재미없어 안 봤더니 요즘 뭐 하는지 좀 봐야지 여러분과 좀 교통이 되는데, 제가 뭐 드라마 이거 이제 마지막 회야. 뭐 지난주에 뭐가 마지막 회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 회야 봐야 돼. 아이, 그래 우리 가진 기자는 쌓야지. 안 돼. 그래 안 돼. 야! 그러면 알았어 하고 탁 끕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 야! 할 때 그때 그 파장이 꽝 울리면서 그 남편의 귓구녕을 확, 그 귓구멍도 아니야, 귓구녕이야. 그때는 막 귓구녕 확 파고듭니다. 그럼 놀라가지고 아이고 놀라라. 근데 그럴 때 왜 여자분들이 항상 남자를 이기냐면 소리가 높고 여자들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썰렁하네 오늘. 예, 예. 그래서 바다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꾸짖으시며, 사람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꾸짖으시며 말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바다여 좀 잠잠해 줄래? 야, 부탁이다. 내 위신이 안 선다. 내가 예수인데 좀 고요해 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직방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바람이 갑자기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먼저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유사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들이 이걸 읽으면서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참 이게 있고 없고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이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떤 교통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내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위기가 와야 깨달아요. 배가 막 뒤집혀질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거 하나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런 표현을 써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먼저 네 속에 믿음이 있으면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죽게. 예수님은 그 속에 고요의 평안의 능력이 있으니까 풍파가 그렇게 일어나도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이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어갈 때 막 걱정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제자들은 지금 막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됐다.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지배자, 능력자는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잔잔할지어다.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동요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보다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자녀를 더 괴롭게 해요. 더 힘들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엄마의 마음은 항상 파도가 없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파도들이 이 시간 한 해 동안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마음의 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하고,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늘 고요하고 잠잠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사님 지금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제 얼굴에 걱정되는 걸 보여드렸나요? 제 표정이 걱정되는 것 같던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거, 갈팡질팡하는 거, 오락가락하는 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첫 시간에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나의 구세주다. 그러면 믿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요. 그 간질병에 있는 귀신을. 근데 그 귀신을 못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내쫓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간질이 있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 간질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간질을 못 고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우리가 큰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이제 5월 달에 생길지 10월 달에 생길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리 이것을 배워놔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마귀에게 그냥 공격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냐 외치지 않은 거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첫 번째는 너의 믿음이 너무 작은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줄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먼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참깨 많은 그런 믿음만 하나 있어서 그 다음에 산을 인격체로 보고 산을 명하여 야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명령할 수만 있다면은 너희가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구절이 들어갈지어다. 이런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매일같이 외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풍파를 이길 만한 믿음이 없다. 이 간질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다. 여기에 간질을 고치고 풍파를 잔잔할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겨자씨가 오늘 우리 속에서 심기어지고 1년 내내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데 겨자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은 역시 예수가 내 속에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믿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아까운 시간 들여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언어가 빠져가지고 외치지 못하고 외치고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외침이고 둘 다 안 된다. 믿음과 외침, 선포는 결합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집어넣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13절에서는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시고 15장 5절에서는 무뼈를 셀 수 있나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봐서 너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만큼 너의 자손이 네가 만약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별 10개밖에 못 봤으면 너의 자손이 10명밖에 안 될 것이지만은 저 수많은 별을 네가 다 보고 그 믿음이 너의 가슴 속에 들어오면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외치는 믿음을 계속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사례가 아니라 사라야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열국의 어머니래, 내가 만국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게 계속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잘 지면 걔가 그 이름을 계속 듣자. 그 이름은 재밌어요.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뭐 사랑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나를 사랑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내 귀로 계속 믿음이 꽂히니까 사랑이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사랑이지. 계속 사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셔야 돼요.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날 때 얘 귀에다 계속 이것을, 그래서 어떤 애 이름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아 그러면 야 축복아 계속 너는 복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름이 그지 같은 이름 하나요. 깡패라. 이름이 깡패. 야 깡패야 계속 하면 걔가 깡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추신경 중에서 언어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 그 언어 중추신경은 들어오는 그 언어를 우리들이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중추신경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언어에 따라 살게 되니까 항상 내 가정에서는 내 가정의 사람들에겐 좋은 언어를 해주고, 그 언어는 한번 이렇게 공중으로 나간다면요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고, 네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그대로 돌아와. 쟤 왜 이렇게 그지같이 못 살아? 그러면 내가 그지같이 못 살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되려고 그러면 못 사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를 위해 잘 살게 될지어다 선포하면 그 사람이 그걸 복을 받을 만하면, 왜냐하면 이 언어는 없어지지 않아서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만, 부자가 되어라라고 선포했는데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가 그대로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와, 할렐. 우리가 언어의 축복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뭐 다 명령하고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용만 하면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2절에서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잠언 12장 14절, 잠언 12장 시작. 잠언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없어지지 않는 게 야고보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말이죠. 이런 거 같아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혀는 우리 지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들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주장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혀를 주셨단 말이죠. 혀를 밥 먹는 데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 혀는 모든 걸 네가 이 세상을 누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고 또 지옥불에서 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이 오늘 나타날지어다. 뇌 속의 언어 중추신경이 오늘 개발될지어다. 이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고맙다는 말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도 잘 알지 못했구나. 그런 시를 썼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바디메오야 너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오늘 어떤 언어를 말할래? 해가지고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끌어당기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가서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너 오늘 어떻게 되기를 원해?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오늘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을 꺼내야 돼요.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요. 절대 묵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들 묵상으로 하는 게 이상에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한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묵상으로 한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나 쟤 미워 죽겠어, 쟤 죽으면 좋겠어, 다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기를 너의 마음의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어를 표현할 때만 이루어주겠다고 분명히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내게 이루어지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로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소리내서 반주와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가 성공할지어다. 시험에 붙을지어다. 이번에 사업에 성공할지어다.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